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입니다.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축복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9절에서 노아는 제2의 아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게다가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과 조류, 어류 등이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홍수 이후에 인간과 짐승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환경과 달리 짐승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리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의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육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인간의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기 이전에는 채식을 먹는 것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피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채로 먹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금지하시는 이유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여서 피를 완전히 흘려버린 뒤에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타인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만든다면 그 가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처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6절은 원문의 시의 형태로 되어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어서 축복을 강조하시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손들과 세우는 언약의 특징은 사람들과만 세우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과도 세운 언약입니다. 땅의 짐승들과도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짐승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운명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류 전체가 홍수로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홍수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전 세계적인 홍수로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라는 말로 강조하시기도 하고 12절에서는 영원까지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고 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이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라는 말은요, 원래 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그 모양이 바깥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땅과 땅 위에 사는 생물들을 향해서 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활을 겨누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활이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구름으로 땅을 덮으시지만 그 어두운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대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번성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으로 노아의 손자 중 하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입니다. 다른 손자들은 언급되지 않으면서 가나안만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정당성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노아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은혜로 구원받고 제2의 아담이 되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포도나무도 가꾸었습니다.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신의 장막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을 때 이 모습을 제일 처음 발견한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추태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공공연하게 떠벌리며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다른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함의 조롱을 듣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인 하체를 덮어줍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그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요, 그 아들의 아들, 즉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는 셈과 야벳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함은 아버지 노아에 대한 존경심이 없이 함부로 불경하게 행동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포도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의롭게 살았던 노아도 포도주에 취함으로 그만 체면을 구기게 됩니다. 더욱이나 술에서 깨어 자기의 아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지 노아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하나의 예언으로서 선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정복의 정당성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는 성경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식들은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비의 권위를 우습게 하는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칠족 속으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셈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죠. 야벳의 후손은 육신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영적 리더십은 셈족에게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비록 노아는 실수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